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의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행함의 의의를 고민하기보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선한 일을 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대단한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강한 것,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상태를 가르쳐 붙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붙어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종류의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믿음의 열매란 남들이 하기 때문에 혹은 조바심으로 다른 사람을 다그쳐서 같이 한번 하자고 해서 억지로 끌어감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은 참된 성도의 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관하여 성도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면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도덕적인 혹은 행위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장로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내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내게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까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꿈을 꾸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꿈이었다고요? 왜 꿈이라고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꾸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형을 속이고 부모를 떠나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 한복판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야곱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잠든 의식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를 속였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오직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내어 걸죠.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절대적인 동행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이며 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주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속이고 계산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저는 콜로라도라는 지역, 처음에 제가 볼더라는 지역에 목회를 했는데요, 볼더라는 곳이 있는지조차도,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제가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4년 전에, 5년 전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뉴욕으로 갔어야 됩니다. 인생이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계획은요, 자신을 고난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망쳐놓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이요, 아무리 꾀를 쓰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삶입니다. 야곱의 인생 돌아보면 참 고난이 많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난이 많은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실수와 자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사건들을 수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짜 불행은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을 때, 회개해도 소용없는 그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잘 알려주죠. 누가복음의 16장의 부자는요,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먹고 누리고 마시고 모으는 것이 소용없음을 언제 깨닫습니까? 죽고 난 후에 깨닫게 되죠. 지옥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허무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결국 그는 뜨거운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살려달라고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목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당장 순탄하고 평안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축복받은 그 축복받았을 때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형의 살이, 형이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작당모의하여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하는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장자의 축복을 손에 쥐자마자 가장 낮고 고독한 자리로 야곱을 몰아내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광야로, 또 아무도 모르는 삼촌의 집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몰아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유를 채워주시기보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장자의 축복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자,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명분과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상황이야 어쨌든 이제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자의 장자 권리를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권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을 가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다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싸움하여 씨름하여 이기고 난 상황에서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꾀를 부려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먼저 갔다가 야곱을 만나면,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룹들을 먼저 하나씩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만나자마자 형에게 7번 절하면서 입 맞추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자 야곱은요, 자신의 형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높아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냐 높은 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리라? 종이 되리니라. 야곱은요, 젊은 시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만 하면, 그리고 축복을 받기만 하면 형 위에 군림하고 모든 것을 소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의 고난의 생활, 약복강의 밤을 통과하여 그가 배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타인을 힘으로 억압하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장자의 본질입니다. 장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라는 뜻도 있지만 먼저 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먼저 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 사막의 한복판에서 샌들을 신을 때 항상 발은 먼지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생이다라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겨준다. 내가 하는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 앞에서 굽신거리며 절하고 주인으로 높이는 것은요, 비굴한 굴복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깨와 내 속임수로 형을 이기려 했던 그 과거의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형을 존중하며 형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이요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종이 될 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낮아지고 무릎 꿇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 저 사람보다 잘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나보다 나은 점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고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내가 장자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다녔는데 라는 잘못된 주인의식과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새생명교회에 등록을 했으면요,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창립 멤버건 오늘 등록을 했건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요 가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오래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 가족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된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때 그 축복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힌 돌 굴러온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을 방황하며 힘들게 고난과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20년간 야곱을 고생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목적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살 만한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생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맞는 가나안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도망가자마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그 베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깨와 수단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던 속이던 자의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야곱의 술수와 깨, 탐욕과 갈등이 들끓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나 물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맞는 사람, 그 물질에 맞는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수준이 내가 가진 소유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저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시기 이전에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부흥이 될 만한 수준의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많이 찾아와도요,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다음 주에 한 200명, 300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된 자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설 때에 사람이 보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막 들이닥치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만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축복이 아니라 문제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섬김과 봉사를 하기 이전에 섬김과 봉사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면서 뭐해요? 불평합니다. 섬기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죠,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섬김을 합니다. 그렇죠? 노숙자들에게 밥 나눠주는 것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고 추위에 떨어 있는 것 따뜻하게 해주고 한 끼 밥을 먹여주는 것 참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사지 멀쩡한 인간이 나보다 좋은 헤드폰, 나보다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밥을 먹는다고 눈치 주고 얄밉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러 왔으면요, 그냥 섬기면 돼요.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섬김을 하는 자로서 섬김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러 가서 시험받고 섬기러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역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시험과 훈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시험 받는 것이 더 힘듭니까? 훈련 받는 것이 힘듭니까? 어떤 측면에서 얼핏 생각하면 시험 받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요, 끝이 있어요. 일단 시험이 닥치면 합격 혹은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훈련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고요. 아니, 되고 난 이후에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적인 훈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라.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이 훈련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그 지식의 훈련,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단련의 과정입니다. 경건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몸에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처럼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붙드는 연습을 반복하여 영적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은혜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서하는 것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면 용서하고 풀어야 되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그게 훨씬 더 내 삶에, 내 감정에 유익하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용서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나누고 드려야 한다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꾀가 먼저 나오고, 조금만 억울하면 내 혈기가 먼저 올라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성이고 자존심의 모습이에요.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 자아의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았지만 그것을 누릴 만한 경건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곱의 교만과 고집을 반복해서 깎아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 씨름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이기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 절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훈련이 시험보다 힘든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한없이 지체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내가 열받는 것,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화를 참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성인군자가 됩니까?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한 대 줘박지 못하고 한마디 못한 것이 후회가 돼갖고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러다가 끝나잖아요. 마치잖아요. 오늘 참았다고 당장 성인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훈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거둔다고요? 때가 이르면. 뭐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조바심을 가져요? 왜 우리가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안달을 금치 못합니까? 내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짜 열매는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열매요,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는 성과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변화 없는 나를 보며, 변화 없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하지?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몇 년을 믿었는데 저 모양 저 꼴인가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언제 거두게 된다? 때가 이름에 거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제 또 봄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마당에 텃밭에 또 이것저것 심으시려고 준비하려고 벌써 심으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파보십니까? 씨가 오늘은 얼만큼 싹이 텄나, 씨눈이 자랐나, 그렇게 퍼보십니까? 아니지요. 씨를 일단 심었으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결실의 때, 여름이 지나 가을에 결실의 때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철을 따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빨리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를 신뢰하는 신앙,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실 때는요, 우리를 억지로 힘으로 막 억지로 해서 억지로 막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갔던 결과, 내 감정과 계획과 생각대로 자아의 본능으로 따라갔던 그 결과가, 그 인생의 결국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세요. 돈을 쫓던 사람에게는 돈의 결국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명예와 권력을 따르던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또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 자존심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늘 나의 고통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걸린 감기가요, 옆에 이웃에 걸린 암보다 더 힘든 것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10만 원 부족한 것이요, 옆에 몇 억 가진 사람, 빚진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나의 고통과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또 어때요? 평안해 보이고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앞전이에요? 뒷전이에요? 뒷전입니다. 뒤에 계세요. 내 뒤에 계세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릴 만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방법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괴롭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차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깨달음의 속도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깨닫는 것이 참 느려 보이는데 그보다 뭐가 더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야곱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약복강의 씨름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평가하시고 졌음을 고백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고도 지게 하셨는지, 졌다고 고백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나를 낮추며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생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충성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반성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대하며 바란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한 자로서 나 자신을 먼저 만들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